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계속 계시록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푹 빠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4대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하여서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다 살아계시죠? 그죠? 당연히 살아있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사람보다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그러는지 좀 궁금하시죠? 지난 주일날 1부와 2부에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침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뭐 곡조가 새롭고 가사가 새롭고 이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뭐 같은 노래를 부르죠. 교회에 와서 같은 찬송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지만 여러분 늘 새로울 수 있어요. 늘 새로워. 왜요? 우리의 체험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고 거기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조선이죠. 그때는 이제 한국 이제 조선 때죠. 이제 일본에게 이제 공격당해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릴 수 그때이죠.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다 결국 견디지 못하여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할 거 없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상인 줄은 아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많은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일사각오로 신사 앞에 이제 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붙들려 간 거예요. 붙들려 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그리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을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금 있다 또 붙들어가고, 무슨 설교만 하면 이제 뭐 붙들어가겠죠. 붙들어가고 해서 7년 동안, 거의 7년 동안을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영락교회 지금도 살아계셨는데, 그 주광조 그 장로님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걸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그 핍박이 심했냐면, 주일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사실은 누구든지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그 핍박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 두 번째는 남자의 수치잖아요. 바지를 벗겨놓고 거기다가 요도에다가 쇠꼬챙이 같은 걸 꽂아가지고 이 소변을 못 보게 하고 막, 그 엄청난 고통, 그런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 사모님도 면회를 갔다가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아들이 보는 데서 그 일본 순사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네가 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신사 앞에 절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 육신이 슬픕니다. 육신이 슬프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면회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면회 때 사모님을 보고 그리고 뒤돌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은 조선의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기억나시나요? 이런 와이프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힘들까요? 저는 우리 목자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목녀들이 그런 목녀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당신 순교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을 막 깨울 수 있는 그런 목녀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네, 그래야죠.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당신 순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해도, 정말 잠자고 있는 남편들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우리 목녀님들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 글 속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못 먹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여보 나는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라는 말이었어요. 따뜻한 숭늉.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사실은 얼마나 육신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로 신앙,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한국 땅에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아는 게 뭐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정보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 신앙.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사람들의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절개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보는데 기독신문에서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기독신문에서 무슨 영상을 올렸냐면, 정의당 앞에서 이제는 그 요새 그 통합적 차별 금지에 대한 그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하면, 이게 마지막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류다. 이게 만약에 뚫리는 날은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다. 아주 생명을 걸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게 통과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독교는 정말 무참히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한 분이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그냥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그 집회가 이제 있었던 이제 제가 지난주에 봤으니까 그 전주거나 그 주간까지겠죠. 경매 사이트에 대형 교회가 180개 이상이 경매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들도 아니고 180개가 넘는 대형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대형 교회 뭐 엄청 큰 게 아니라 큰 교회, 그래도 건물다운 그 건물, 큰 교회의 교회들이 180개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팔려 나가는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였나? 야, 이 정도까지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택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바로 조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있었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땅, 그게 한국 땅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고 마치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건물들을 크게 줘서 자기의 건물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복음은 상실하고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멀쩡하게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4대 교회가 그렇거든요. 부유하고 돈도 있고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죽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참으로 감사하죠. 사실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참 뜨겁고 간절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도리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사대교회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교회가 가야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갔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과 재미난 프로그램과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하며 마치 교회가 교회 주변의 문화센터처럼 바뀌었지만은 복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그 열정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여러 정말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이렇게 되어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세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행위가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행위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만 난무했다는 것이에요. 종교화됐다는 거죠. 종교화됐다. 의식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싹 빠져버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은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찬양이고 나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의 흥을 위한 예배이고 이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화된 거예요. 형식과 틀은 있지만 생명이 빠져있는 교회다. 그래서 죽은 교회다 얘기를 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깨어있지 않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잠에 취해서 도전하지 않는 교회예요. 세상 잠에 푹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주님 올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종교화되고 그리고 세상 잠에 잠들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부유하고 안전을 자랑하고 그러던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사대교회는 바로 도적까지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도시예요. 사대교회라는. 사대 도시도 그렇고 사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사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잘 살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도덕이 정말 강도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쳐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도둑 맞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강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강도 맞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앙인은 죽어있는 신앙인, 둘째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신앙인, 그리고 셋째는 아주 적은 무리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흰옷을 입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사대교회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탑과 같은 것들 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건축하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요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두 가지 심판을 하실 거예요. 두 가지 심판. 그것은 개인적인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심판이에요. 개인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신앙,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심판되겠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서양의 어떤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나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죠? 근데 원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개인주의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어요. 개인 구원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될 것이냐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어떤 교회를 이루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갔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만, 이 서구적인 어떤 그 개인주의 사상이나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 구원만 받으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교회를 무시하는 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만 고민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4대 교회 같이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나 아니면은 뜨뜻미지근했던 라오디게 교회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공동체잖아요. 목자 목녀들이 여러분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이 그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목장 하라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잖아요.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바로 그게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죠? 이 시대도 여러분 큰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도리어 지금은 바로 그런 가정교회들. 제가 지난주에 썼던 칼럼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답은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칼럼을 썼거든요.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일어나야 된다.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 하거나 아니면 학창시절이나 대학시절에 했을 때는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시드니에 내노라는 목사님 와도 그 목사님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굴 보고 갑니까? 여러분 깨어있고 정말 헌신된 평신도 한 사람이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걸 봅니다. 그죠? 그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예, 이미 너무 많이 목회자들에게 실망했고, 그리고 들을 거 다 알고 알 거 다 알아요. 유튜브 틀면은 좋은 말씀 다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목말른 시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살아내는 성도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목사로서 현장에서 막 뛰고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집에서 목장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았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갔지만은 자신이 없던 내가 가정교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만나서 교회가 뭔지를 제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왜 몰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가 왜 눈이 안 떠졌을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목장이 뭔지, 이 공동체가 뭔지. 예배 드리고 이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공동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에 대한 단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지체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첫째는 뭘 주셨냐면 바로 대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그렇죠? 10계명의 요약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기도 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대사명이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제가 이게 생명이란 키로 두 가지를 붙들었어요.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 대계명과 대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의 핵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고 연결되는 것.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내가 영혼을 구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대계명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에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죽어 있다라는 그런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살아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계명과 사명을 지킬 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영혼 구원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살아있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것이다. 네.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따라오냐면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당연히 이 관계성이 생겨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과 희생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목자분들이 많이 대부분 계시고 앞으로 목자 되실 분도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목자 목녀 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 목녀가 되기 전까지는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데 목자 목녀가 되면 자의 반 타의 반 내가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섬김의 첫 발을 훈련하고 그 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요새 분가도 잘 안 일어나고 또 목자 목녀들도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영혼구원이 안 일어나니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목자 목녀들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죽어 있으면 누가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을 다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죽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가 죽어 있다. 그러면 그 목장 식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삶을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일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교회는 그 목자 목녀들이 남은 자로서의 정말 깨어나야 되는 거죠. 힘들지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다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은 정말 일어나야 돼요. 예. 제가 요새 계속 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목자 목녀들이 형식적으로 목장 모임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수정교회 목자 목녀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혼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상황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네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목자 목녀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자 목녀들에만 사명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지금 그렇게 큰 교회들이 팔려나가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팔려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하나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 입고 그렇게 여러분 주저앉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는 힘들 때 목자 목녀들은 기도하고 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또 설교 듣고 바로 기도하면 힘드니까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과 같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라고 그러면 못 죽지만 긴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긴 선교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과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얼마나 조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호주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팔려나가고 성도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이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이며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각 가정들마다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헛된 꿈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목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장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VIP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에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되는 역사가 목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관계를 하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핍박과 그리고 학대 속에서 죽어가던 그때 사모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정절로 당신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울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울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